우리 매일 말씀,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새 책이 나온 거 혹시 여러분 보셨죠? 우리가 벌써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믿음이었죠.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럼 요한 1서에서 3서는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너무 이번 매일 성경이 굉장히 아주 잘 짜여진 거죠. 그렇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행해야 되고, 그 믿음의 행함의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거죠. 저는 매일 성경을 편집하면서 원래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윤홍성 목사님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포함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궁합이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우리가 행해야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그 절정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위험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듬고 기뻐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 거죠. 이 편을 가르면 안 되는데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을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자주 목격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제관계를 살펴봐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그렇고, 내 편과 남의 편으로 갈라져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꾸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시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만 그런가요? 요즘 유튜브가 참 좋습니다.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어요. 유튜브에 보면 시낭송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를 노래로 만든 가곡을 성악가들이 불러주는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다 폰 다 있으시잖아요. 이 폰만 있으면 우리가 굳이 시집을 펼치지 않아도 시를 접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시도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할 때, 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때가 끼지 않도록 날마다 닦아내고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만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귈 때 내 말만 계속하면 사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빛을 향해 걷다가도 자꾸 어둠에 이끌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보다 더 큰 문제는 어둠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뭔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뭔가 양심에 찔릴 때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무뎌지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타락의 전조 현상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점점 불편하게 여겨지고 왠지 고리타분한 교리의 언어처럼 생각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타락의 길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중해야 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역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밀어내는 반대의 힘이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한 것이죠.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깨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죄를 온전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을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바보짓이죠.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닐까.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풍랑을 만날까 무서워서 항구에 정착해 출항하지 않는다면 뭐 죽을 일은 없겠죠. 안전하긴 하겠지만 어디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면 그래서 실수도 약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서커스를 보러 갔대요. 서커스를 보면 이렇게 공중에서 양쪽에 그네가 있고 이쪽으로 확 날아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확 날아,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전. 근데 그거를 보고 이 교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서커스 단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중 고개를 하시는 분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날아가면서 상대방의 손을 또 잡고 딱 잡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날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날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잡아주는 사람에게 딱 이렇게 샥 날아가지고 상대의 손을 딱 잡을 때 이 날아가는 사람이 손에 힘을 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잡아주는 사람만 힘을 줘야지 이 날아가는 사람도 같이 힘을 주면은 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손목이 부러지는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혹시 저 사람이 힘이 없어서 또 혹시 나를 놓칠까봐 의심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겠다 꽉 잡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고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상대를 신뢰하는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훈련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교수님은 이 공중고개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위대하신 캐쳐,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손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밀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안전하게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알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지각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전체의 자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3절에 보면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다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 안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로 바꾸면 뜻이 통합니다. 신기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뜻이 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십니다를 뭘로 바꾸라고요? 사랑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뜻이 통하죠? 같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에 비틀거리는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우리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즉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대 있음에, 여러분 그 메모하시죠? 그대 있음에, 이게 가곡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 하실 줄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그대 있음에 라고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악가들이 부른 가곡이 쫙 뜹니다. 뭐 하여튼 조수미 같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도 불렀고요. 뭐 남자 성악가, 여자 성악가, 뭐 이 노래, 이 가곡을 다 불렀어요. 우리 대중가족
가수인 송창식 이런 분들도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가곡을. 물론 뽕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오면 너무 좋습니다. 예. 원래 이 가곡의 원시가 있어요. 김남조라는 분이 쓴 시인데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마음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게 있어 그 빛에 살게 해. 사는 것에 외롭고 고단함 그대 있음에 삶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의 빛에 살게 해. 굉장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죠. 예. 첫 구절부터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대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우리는 보통 내가 있기에 너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대가 있어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으시다고요? 손을 잡으면 뭔가 감정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대의 근심이 나에게 전해지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근심에 대한 나의 위로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손잡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이 느낌, 이 느낌 지금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대의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천국이고 이 마음이 사라진 것이 지옥입니다. 이 철학적 사고를 쉽게 풀어 쓴 이 철학 카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포옹 아시죠? 예, 포옹. 이 포옹은 내가 타인을 안는 행위이자 내가 타인에게 안기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은 뻣뻣이 서 있습니까? 우리 아들도 나를 이렇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아주지만 나도 내 아들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포옹입니다. 제가 이 서울 한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한신교회가 강남에 있거든요. 저는 강북에서 태어나서 강북에서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한신교회는 강남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들하고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간혹 이 목사님을 이렇게 포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데 아무리 당황해도 제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차렷자세로 있을 수 없죠. 저도 이렇게 두 팔로 안아줘야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능동성과 수동성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시면서도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숭배할 뿐이죠. 숭배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말끝마다 주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열정에 끌려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더 관대하게 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남을 더욱 배려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패고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당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셨고 그들 속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수용아, 너의 절실함이, 너의 큰 믿음이, 너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손잡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근심 있는 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물론 우리는 사랑의 주님처럼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예수라는 표대를 향한 여정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돛을 올리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한 사랑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